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회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책을 펴는데요.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66권인데 이 책을 약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1600년의 시간을 두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5권밖에 안 했어요? 14권 하는데요. 자, 5권. 모세.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바로 5권의 책을 기록했죠?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물론 구약이지만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렇게 모세가 구약의 5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 사실은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요한이요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들 모세가 먼저 나와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식 속에 모세 오경이 딱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이 요한의 책들은 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요한이 들었어요. 그럼 이 5권이구나 이거. 요한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가 벌써 탁 나와요. 인식이 벌써 모세 오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첫 부분이었는데 이 요한의 책들은 어떻습니까? 뒷부분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저 앞에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한 연대를 보면 이 요한의 책들은 다 이 후반부에 제일 마지막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서 조금 전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요한복음. 그래서 다 후반부에 기록을 했어요. 위치상은 요한계시록만 끝에 있지만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은 성경의 맨 앞부분에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책은 성경의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책들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2편으로 구성된 책들이 뭐가 있나요? 2편. 전서 후서로 된 거.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요한 전서 후서가 아니고 3편을 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편 이상으로 된 책도 몇 권? 5권이에요.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베드로서, 요한서.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의 책이 또 재밌는 게요.
일곱을 되게 강조했어요, 요한이. 물론 요한의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곱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요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복음 성경 있으시면은 그 앞에 요한 계시록을 딱 펴시면은 서론이 나와요. 서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넘기시면은 개요가 나와요. 이 요한 계시록이 22장인데 이 22장의 내용이 뭔지 간략한 개요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다 일곱이에요. 일곱 뭐예요? 첫째, 일곱 교회의 계시. 그 다음에는요, 일곱 인의 계시. 그 다음에는요, 일곱 나팔의 계시. 그 다음에는요, 일곱 재앙 또는 일곱 대저. 다 일곱이에요. 다 일곱. 예.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만 일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보면 일곱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축복에 관한 성경절이 몇 개예요? 축복, 복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 쉬어봅시다. 이제 정말 7개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뭐를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장례식에 가면은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나 주 안에서 죽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시간이 있죠? 자금, 말하는 그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12절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들은 이 복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복이에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사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의 옷을 말하죠. 네. 근데 누구만이 입을 수가 있어요? 자는 자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이 세 번째 복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19장 9절. 19장 9절. 산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도록. 아멘.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다섯 번째 복은 누가 갖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1장 3절에서도 말했듯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복은 22장입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복을 하나씩 세어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네, 7개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주 7로 아주 번복이 되어 있어요. 7로 번복. 그런데 7이 무슨 의미죠? 완전이에요. 6은 인간의 수고 불완전인데 거기다 하나만 더하면 7이 되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속 완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계시록에만 7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요한 복음에도 7이 나와요.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이 기적은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베푸신 기적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사업은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생애도 아닌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 그런데 이 기록은 어디에만 나오나요? 요한 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것도 요한 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또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고침을 받았죠?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도 요한 복음에만 나오지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가시면은 5,000명을 또 먹이셨죠? 오병이어로.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이적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예. 그런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6번째, 소경을 고치셨어요. 어떤 소경을 고치셨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이게 살다가 소경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세보니까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 기사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딱 5개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숫자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이적을 5개나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은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경험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있지만 이 요한은요 3년 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어머니한테는,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는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신뢰관계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요한에 대해서 화해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1장 10절에 화해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임. 소제목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하셨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완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반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의로운 귀향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그때는 더욱 존귀한 날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아멘. 저 끝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그 안식일 이전을 말하죠.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다. 그 말은 뭐죠? 이날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도 이미 요한은 예수님과 많은 교통을 나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길래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네, 귀중한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에게 더 귀중했던 이유는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외로이 혼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요한 계시록에 적혀있는 그 많은 계시들을 그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들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 어디에서 도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요? 계시록 22장인데 그래서 계시록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묘사된 곳은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처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7 교회라고 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AD 31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실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시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31년, AD 31년에서 100년. 이것은 왕대하 여사의 묵시록 연구에 있는 책을 참고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묵시록 연구는 왕대하 여사가 쓰기는 했지만 왕대하 여사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오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 요한계시록 연구의 책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묵시록 연구가.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왜 100년이냐? 사도 요한이 AD 10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는 1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른비 성령을 경험했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에 못지않게 핍박과 고난을 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수고를 다 바쳤어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제2장의 제목이 뭐냐면 제1세기의 핍박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제목이 제1세기의 핍박.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냈어요. 자, 그런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다니시는 분은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요 앞장, 지금 2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장을 읽으면 나와요. 자, 계시록 1장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근데 이 편지는 요한이 보내는 거지만 사실 요한이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라 그랬어요? 아직 누군지 몰라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는 음성?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7 교회에게 뭐를 보내라? 책을 써서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책을 써서 보내라는 말만 했지 누군지 몰라서 뒤를 12절서부터 이제 보세요. 12절서부터 18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겠다. 이게 짐작은 가죠? 근데 짐작하지 말고 자, 그 앞부분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지금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12절로 18절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7 금척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고 그 오른손을 보니까 7 별이 있고 에베소 교회에 말한 묘사와 똑같아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척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것을 화이트 선지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585페이지. 사도행전 585페이지.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사도에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도가모, 도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에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아멘. 자, 사실 사도행전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가 많은 설명을 해주지만 사실 여기서는 개요만 설명해요. 자, 거기에 7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왜 7이냐? 이것은 완전함을 말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있을 교회를 상징한다. 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파수꾼이시오 성전 마당의 참 천직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례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아멘. 자,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 촛대에 불이 꺼졌다면 뭡니까?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 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정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종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7 별, 또 하나는 7 금 촛대예요. 촛대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면 별은 뭐를 상징한다? 그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들. 여러분, 별과 촛대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별, 촛대, 빛이죠, 빛. 별도 빛을 발하는데 별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촛대는 빛을 발해요. 그러나 촛대에 뭐를 켜주기 전에는, 불을 켜주기 전에는 촛대에 불이 없어요. 성소를 다 지었을 때 그 불은 어디서 났어요? 제사장의 부싯돌 가지고 켰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살린 그 불을 가져다가 촛대에 불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촛대를 켰단 말이에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별은 반사할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을,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계시록 1장 10절, 아까 주석을 읽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네. 자, 우리 주석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번엔 다른 뜻으로 봐야 되니까. 자, 계시록 1장 10절 주석.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임.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반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그때는 더욱 존귀한 날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멘. 자, 요한이 계시를 언제 받았다고요? 안식일에. 자, 그렇다면 이 계시, 요한 계시록에 나온 이 계시들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할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의 이단 중에 한 종파가 이 계시록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안식일도 모르면서 무슨 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계시가 안식일에 주어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계시 자체가 안식일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운동도 보면은 이 엘렌 지 화이트 안식일을 깨달은 다음에 빛이 점점 더 밝아진 거예요. 이 안식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불신실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이해하고 나서야만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계시록을 푼다? 이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계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누구에 관해서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더 알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7별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7별. 자,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7교회가 있지만 또 7교회 속에는 7별이 있어요.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 사자. 아까 증언의 말씀에는 교사,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뭐 하면은 별이었는데 별은 계속 빛나는 별도 있지만 또 어떤 별도 있습니까? 떨어지는 별도 있어요. 별이 항상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지 않을 때는 별도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촛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7별이요. 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별? 예, 7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7번은 안 나오고요. 자, 계시록 1장 16절. 아까 읽었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장에 7별이 몇 번 나와요? 2절을 통해서 3번 나오죠. 2절이잖아요. 성경절은 2절이에요. 그런데 7별은 3번 나와요. 자, 근데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2장에 한번 나와요. 자,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대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5번째 교회죠. 5번째 교회. 그리고 이 7교회가 한 장에 쫙 묘사되면 좋은데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 그래서 7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7별은 누구를 상징한다? 7교회의 사자. 그렇죠? 사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사자. 그런데 1장에만 3번 나와요. 그리고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와요.
야, 이거 계시록 14장 세 천사하고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 뭐 연상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의도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촛대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계시록에. 촛대. 원래 금촛대지만 그냥 촛대로도 묘사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 일곱 촛대가 아니라 촛대, 그냥 촛대.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그 다음에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 다음에 11장 4절. 뚝 떨어졌어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그래. 촛대도 7번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8번 나오는데 킹제임스나 원어 성경에는 딱 7번 나와요. 이 요한은 계속 7을 강조해요. 왜? 7은 완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예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라는 말은 2배 나와요. 2배. 7배 2배. 14번 나와요. 14번. 예. 이 요한의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긴 하지만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조화로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대부분은 7. 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더 나아가서 교회의 완전성이 결국 세상 끝에는 드러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적의 끝장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적의 끝장 제목, 승리한 교회. 예. 자,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두 번째 교회가, 이 서머나 시대는요, 에베소 교회 시대를 지나서 계속 핍박이 계속됩니다. 핍박이 계속돼요. 특별히 10년 동안, 열흘 동안의 핍박을 강조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끝나느냐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뭐를 했죠? 개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AD 313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가 공식적으로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돼. 이제 핍박이 그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에베소 교회 다음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 때 313년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자,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주기 전까지는 핍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의 핍박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극심한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극심한 환난도 곧 끝날 것이다 는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자신도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산자라. 나도 한때 뭐 했었다? 전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는 거 아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으로 죽음만을 바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뭐한 자다? 산 자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에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네.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을 때 세상에 비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로 삼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 가는 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